뭡니까? 마귀죠, 마귀.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그 질문의 의도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꿍꿍이가 있어.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다.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차적인 반응은요 우리는 죄성이 먼저 발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들어오면 그 죄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 뭘 배우기 원하실까를 물어야 돼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도 한 부부가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큰 아이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에요. 딸아이가 난 지 3시간 만에 생명이 끝났습니다.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알 수 없죠. 우리는 그 당시에 알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알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진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를 믿는다면 동성연애, 동성결혼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다른 거니까. 지금은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안 풀려도 병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내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의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겠으나 이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왜 선하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해요. 그러나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목적을 찾는 게 아니라 목적을 따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컵이 목적을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질 때부터 목적이 있었어요. 컵으로 기능하도록 목적을 따라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각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목적을 찾는 게 아니라 목적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목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신지 흔들어 보았던 그러나 승리했던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5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7가지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본문을 다시 좀 정리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소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셨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지금 찾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로 전심으로 향하는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 눈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두 배 가운데 하나의 배에 올랐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소개합니다.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세요. 그리고 거리를 둔 다음에 다시 해변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 맞추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한번 시몬의 입장이 돼보세요. 시몬.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시몬의 마음. 시몬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근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어떤 심정일까요?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괴로운 심정이었을 거예요. 고기를 잡아야 먹을 수가 있고 고기를 잡아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고, 근데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허탕쳤어요. 그런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왜냐, 이것도 하기 싫은데 그물을 씻어놔야 다음에 잠자고 와서 다시 고기 잡을 때 바로 나가면 되니까. 안 그러면 이 다 엉켜 있어가지고 다 이걸 또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빨리 끝내고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만선을 이루어 왔다면 피곤이 있을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돈인데, 이것이 전부 돈인데 몇 날 며칠을 밤새웠어도 만선으로 온다면 신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시몬의 심정은 신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배에 오르는 거예요. 왜 내 배에 타는 거야? 시몬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빨리 가고 쉬어야 되는데 오르시더니 배 좀 띄우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더니 또 말을 해요. 빨리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요? 많은 생각이 막 올라올 거예요. 막 어쩌면 목구멍까지 막 지금 나올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하는 말이 다시 그물 던지고 깊은 데로 더 깊이 나가서, 지금 해변가가 아니라 더 깊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쉬운 게 아니라 내 상황이나 내 심정이나 내 마음을 헤아리면, 느낌을 헤아리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마 여기 목구멍까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내 생각의 싸움이에요. 이 생각. 진리가 안 들어오면 내 생각이 법이죠. 내 느낌이 법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없어요.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내가 오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은 좋은 거예요. 갈등이 생겨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야 돼요. 갈등이 생겨야 돼요. 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진리가 들어오는 증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갈등이 생겨요. 시몬의 마음은 저랬어요.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근데 시몬은요, 여기까지 차 올라온 시몬은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화끈한 사람이에요. 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방향만 잘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죠. 뭐 재거나 계산하지 않으니까, 맞으면 그냥 뛰어나가는 거니까. 다음 주에 보겠으나 바다 위로 그냥 뛰어나가잖아요. 그냥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 방향이 틀리면 이것이 힘들지만 방향만 맞으면. 5절에 보니까요, 시몬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목구멍까지 나올 말이 많이 있었겠으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본문을 요약하면 시몬의 반응이에요. 주님의 그 행동과 그 말씀의 반응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뉘앙스를 좀 떠올려보세요. 선생님, 이 선생님이 아마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비아냥거리면서, 선생님 하지만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주님에 눌려서 지금 반응 못하지만, 선생님 하지만 내가 밤새도록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잡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당신이 말하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 어쩌면요, 시몬은 그래, 내가 뭐 다 해봤는데 어쩌면 오기가 생겨서 한번 해보고 별일 없으면 그때 내가 폭발하겠다. 당신이 감히 누구라고 나한테,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이 바닷가에서 잔뼈 굵은 어부인데 나를 뭘로 보고, 내가 한번 해보고 아니면 각오하라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 시몬의 반응을 보면 그런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속으로는 해보겠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뜻을 알면 순종이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분의 뜻과 목적은요, 우리의 본성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본성에 맞는 말을 해주면 좋아하죠. 우리의 본성에 맞는 말을 하면.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으시면 착착 달라붙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처럼은 들리나 내 삶과 이코를 시키려고 하면 이게 딱딱 걸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맞지.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우리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 돛 닦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야만 되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반응하면서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주님이 그때 말씀했어요. 봐라,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많았었다. 그런데 사렙과 과부 한 사람밖에. 넘겨주세요. 말씀으로.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으나 사렙과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갔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겠다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한테 가라. 가서 떡 좀 주시오 하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 줄 아십니까? 나뭇가지 주워다가 요거 한 끼 식사해 먹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 신세가, 그런데 뭐라고요? 떡을 달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 입장을 이렇게 모르십니까? 이게 이 여인의 심정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뒤도 안 돌아봐요. 또 가져와. 괜찮아.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했어. 지금 뭐예요? 엘리야를 통한 그 말과 이 여인이 붙잡고 있는 현실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이 15절에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나, 그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나아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나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죠. 나아만이 장군이고 영웅이었으나 아람 군대 영웅이나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잡아온 한 여종이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보세요. 능력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저기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래. 그때 나아만이 한 말이에요. 나아만이 분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누군데? 그리고 그냥 가면서 전쟁이다 이제 어쩌면 이런 마음을 하는데, 종들이 주인님 한번 해봐요. 일단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화를 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맞습니다. 시몬이 마치 주님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그를 소개한 것처럼, 시몬은 지금 그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본인의 심정, 성정을 따라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 갈등 구조에서 시몬이 마음은 그렇지 않았으나 일단은 행한 거예요. 그대로 그가 행한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리액션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반응.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겠어요. 한 배를 더 불러서 가득 2배를 채우고 가다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8절과 10절에 나오잖아요. 시몬도 놀라고 안드레도 놀라고 야고보 요한 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놀라는 사건에서 진짜 놀란 거, 이게 중요해요. 고기를 많이 잡은 거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한눈이 팔려 있어요. 야, 고기를 많이 잡았네.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역시 내가 그물을 내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잘 되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안 되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잘 되면 나 좀 봐줘. 내가 한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안 되면 너 때문이야. 예수 일로 와봐. 혹시나 했더니 진짜 이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에서 어쩌면 시몬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몬은요 아주 심플하니까 자기 속마음을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별로 안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하여 별로 안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니까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있는, 많은 사람 숨겨요. 이럴 때 아주 그렇지 않은 척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능사, 그렇지 않은 척. 근데 시몬은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누군지 보이는데,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죄인인 줄 보이지 않고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주님 만나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만날 수 있는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데, 시몬이 말하는 거예요. 이를 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생겼어요. 반응을 넘어서 변화가 생겼어요.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해보지. 그러나 내가 그 다음이 기대도 안 했던 반응인데 주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시몬은요, 자기 마음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나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고정관념, 선입견을 의지하고 내가 맞다고 여겼던 그 생각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고백을 원하신 거예요. 이 고백. 그러자 주님이 10절 후반부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 안 죽는다.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바꿀 것이다. 그들이 배들을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를 잡고 그물을 만지던 인생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주님이 바꾸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역사하셨어요.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항상 선하세요. 시몬이 처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 움직이세요. 우리가 움직여야 그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보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분이 먼저 움직이고 우리는 리액션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분 말씀대로 안 하면 집니다. 마귀에게 집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방준호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미혹이 왔지만 끊임없이 내 생각을 부추기고 내 마음을 부추기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나를 유혹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로 오버컴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시작이 되는데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진리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매 순간의 이겨냄이 나중에 서로 연결하면 쭉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예수를 깊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세요. 시작과 끝이 그분 안에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분이 나를 잡고 있다는, 내가 잡아야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잡고 있는 걸 내가 의식하면서 따라가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되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들어오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에요. 전부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꼭 잡게 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가신다면 지금은 미약하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이 시대의 악한 문화가 항상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신데, 내가 맞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경험한 경험이 맞다고, 내 느낌이 맞다고, 이 세대의 가치가 맞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 때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몸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한 당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몬처럼 그렇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가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